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어렵고 그분 앞에, 그분의 면전 앞에 있다는 생각을 아주 본능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합니다. 이거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날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구별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역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짚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을 주기로 너희들에게 주려고 계획하였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확 울컥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분이 이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계획을 했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이 땅의 많은 죄악들을 보고 통곡하라, 울부짖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너무 주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읽었네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사정하듯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오늘날에도 이런 흐름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 오죽하면 통곡하라, 외쳐라, 너희들이 베옷을 입고 울어라 막 말씀하시는 장면이 선지서에 쭉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주간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 고난주간, 이 순환절인데, 순환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을 기념하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순환절인지도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 수준 높은 말씀을 설교하고 계세요. 저는 한때 구약은 너무 무섭고 구약을 어떻게 이걸 지켜, 이는 이로, 살인하면 죽이고 도둑질하면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것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 원수들도 용서해라, 항상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소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고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은 너무 무거워, 구약은 다 그냥 지나가고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용서, 사랑, 그걸로 신약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이제 괜찮다, 율법은 다 소용없다라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구약이 훨씬 무겁고 두렵고 그렇지만 거기는 살인만 안 하면 괜찮아요. 도둑질 안 하면 괜찮아요.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 속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다루세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너희 살인죄를 진 거다. 여러분 괜찮나요? 뭐 다른 사람 부부가 뭐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별로 윤리적으로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 속에서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없이 기회가 주어지고 한없이 우리에게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면서 하는 하나님의 큰 자비가 흐르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깊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너무 말씀이 깊어서 그냥 제목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5가지로 경계를 하도록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떤 경계를 하시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꾸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이렇다면 그냥 은근히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공통적인 죄적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정확한 지식과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닌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는지를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 이 3가지가 반드시 되어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밖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밤을 새워야 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심도 없이 대한민국 하나를 사랑해야지 된다는 사랑 하나가 있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국민들이 소리를 내서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는 절대 필요성이 있을 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리키시냐면은 자신을 대할 때, 대하는 데에 대한 자신이 대해야지 되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경계,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한 경계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준을 주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경계를 주시는데 이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그렇게 쉽게 막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주옥같이 진주같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교단마다 그 교리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빵 하나 먹듯이, 포도주 하나 먹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무가치 값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귀한
영혼인데 너무 가슴 아픈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키워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어떻게 해줘야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카페에 와서,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카페에 와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으면 오면은 해줄 수 있다, 먹여줄 수 있다. 4시, 오후 4시 이후에 내 시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아버지, 제가 기도가 더 많이 쌓이고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조급한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를 언제 했냐니까 방금 했대.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를 보자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정말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에서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와. 그냥 아무 데서나 술자석에서 그냥 뭐 예수님 얘기할 때 가서 킥킥거리고 웃고 그냥 같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신이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대하는 자세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여러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그분에 대한 예의, 응?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러면서 교회 올 때는 대충 진짜 눈물 나, 나는 눈물 나, 그러면은 막 슬퍼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슬퍼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졸리운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네 자세가 여러분 정말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늘 기도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 나는 아직 기도가 부족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제가 답을 주는데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도의 삶을 항상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일상에서 운전을 하거나 뭐 할 때거나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쳐다보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잘못 판단해서 실수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이런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잘된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건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3번을 권하고 3번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간곡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베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구호와 같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진솔하게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도 내가 허락한다, 내가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표현이 정확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곡한 기도. 주님이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4번째, 좁은 문을 택하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좁은 문을 택해라.
여러분, 좁은 문을 택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가치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좁은 문을 택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그게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쉽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 이렇게 편만하게 막 너 좋고 나 좋고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말 이 진리 이거 하나 지키려고 할 때는 과하다는 말도 듣고 지나치다는 말도 듣고 피곤하다는 말도 듣고 뭐 이건 아주 작은 사소한 말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그 환영받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진 선생이 바로 제 뒤에 앉았길래 제가 이렇게 뒤에다 대고 그랬어요. 니네도 저 시국선언 해야지. 지금 전국 대학이 다 시국선언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 이제 지탄을 받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고는 바로 추진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이제 그 카이스트 전 총장님과 뭐 다 교수님들까지 학생들까지 다 메일을 보내오니까 막 수백 통이 쏟아지는데 거기에는 막 비난하는 말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목양실에 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딱 한마디 그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춘아 내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딱 붙들고 계시는 게 내가 느껴진다. 그랬더니 이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전날인가 뭐 이제 연사도 이게 잘 안 돼 있고 막 뭐 날짜가 이러니까요. 학교에서는 뭐 또 이제 주문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앉았길래 저 못 일어날까 봐 유아실에서 자고 새벽에 기도를 참석했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우 그 어디에서 보니까 영어로 연설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 우리나라에 와서 이 6.25 때 참변을 당한 그 순국한 외국인, 뭐 유엔군 또 미국인 이런들을 대한 그 감사의 영어를 했는데 너무 참 좋았어. 너는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랬는데 사실 안 믿었어요. 그때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내일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했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유명한 그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카이스트 아무개 박사가 울먹이면서 그런 연설을 했는데 너무 감명 깊었다. 막 그런 댓글이 제 눈에 몇 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카이스트 그거 마치고 바로 이제 출국해서 한 3주인가 4주에 온다고 출국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저는 그때 그 연설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우리 카이스트생들 와서 바베큐 파티 해주고 그러냐고 제가 오고 있는 녀석 다 끝까지 못 들었는데 어쨌든 막 그런 그 진실성 어린 그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몰랐죠. 그 현장에 없어서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기가 지금 그 음향이 있는 그러니까 카이스트 밖에
밖에서 이제 시국 선언을 하는 저 시국 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막 너무 산만하기도 하고 막 여러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저걸 나중에 이제 우리 희승이한테 사진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또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내가 너 윤지 이런 거를 언제 이렇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 시국 선언 전에 너무 이 분위기가 막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고 3개 방송사 공영 방송사 KBS, MBC, 뭐 JTBC 다 왔어요. 뭐 전국의 유튜버들이 다 오고 엄청난 그 시국 선언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 바닥에서 사실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했을 거예요. 근데 개의치 않고 저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끝나고도 하나님이 전혀 원고가 없었대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성령님이 직접 하시라고 하는데 직접 하신 걸 자기가 끝나고 느껴서 너무 감사해서 저거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진.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게 이제 말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냥 던진 말인데 그럼 순종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내 고집이 있을까 봐 고집을 깨트리려고 생머리를 고집하는 게 이게 고집일까 해서 뭐 파마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무조건 듣고 보려고 이제 자기 자신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학생들은 다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 원고 없이 그냥 그거 하면서 그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번역 해서 자막을 달아서 제 방송에 올리겠다고 이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순종하고 일하는 거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우리 카이스트생들 말고 이렇게 다 와가지고 바베큐를 먹고 고기를 먹고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 눈빛들이 그래서 제가 막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 믿는 학생들도 섞여 있을 텐데 제가 하나씩 다 안아주고 그리고 뭐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겠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들을 정말 앞으로 정의롭게 탁월하게 써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씩 다 안아주니까는 이제 그 카페 이게 초청할 때 애국하시는 분이 카페 틀에서 저 바베큐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목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길래 제가 이 교회 목사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목사. 그러니까 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서는 안 가려고 쭈삣쭈삣 이제 인사를 다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아침에 무슨 연락을 받았냐 아프리카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재석교사 어디야 그냥 그랬더니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언제 왔어? 그랬더니 어제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무조건 여기 우리 도안사랑교회부터 오는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온 이유가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 그 교회와 이 선교사님들과의 큰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그래 가면 다 괜찮다. 막힌 담을 허실 거고 세선교사의 그 진정성을 느끼면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문제가 이게
뭐 메일로 쓸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두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쏜살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뭐 어제 오면 오늘 여기 올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다음 주에 오겠다 그래서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것을 경계하셨냐면 교회적인 경계를 하는데요. 이 교회적인 경계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주세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열매. 말을 얼마나 뻔지름하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열매를 봐서 그걸 딱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열매를 봐서 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듯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과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서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양과 이리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양은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리는 자신을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게 이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신 것은 양은 사심이 없어. 자기 이렇게 이렇게 목자만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는 양을 잡아 자기의 그 식욕, 자기를 위해서 이 양을 잡아먹으러 다니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차원 높게 우리가 조금 편만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일에 사심이 있고 없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순수하게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의 가치를 알고 하느냐,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그 기초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두어야 된다. 말씀에 안 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막 흐트러지고 막 흔들리면서 바른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있을 때 기초가 탄탄해져야 되잖아요. 기초가 탄탄하면은 바람이 부르고 폭풍이 와도 끈떡 없어요. 저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집 한 채가 그대로 살아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기준을 두고 기초를 쌓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탄탄하게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와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초를 어떻게 두냐면 순종해서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른편 되리려면 왼편도 되리려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제끼지 말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누가 저를 핍박해서 오른편 따면 되면 여기도 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작정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그러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걸 여기 적었는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고 이 뒤에 이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막 놀래면서 왜 놀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들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 막 박사 막 이런 사람 교수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연구는 철저히 하고 또 그 늘 하던 것에 그 능숙함으로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교로 잘 훈련된 기술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영적 권위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멘. 이 차이점을 느끼면서 군중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우둔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내는 그 진정성과 생명력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영적 권위를 덧입혀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